네, 안녕하세요. 승리하사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2일입니다. 1월 2일 승리한 삶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창세기가 왜 모세가 지은 건지, 저자가 왜 모세인지, 또 모세가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 이 부분은 항상 기억하도록 합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죄 오용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셨기에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신앙적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저작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승리하의 삶은 박유일 목사님, 우리 발행에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집 창세기 강해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깊은 말씀을 연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창세기 강해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어제는 좀 서론적인 말씀이 있어서 길었는데 오늘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레퍼런스를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책을 보면 있는데 저희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제 하는 방식이 조금 바뀐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강해집을 통해서나 이전 편집본에서는 이 말씀의 레퍼런스만 주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저희가 쭉 읽어가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먼저 묵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했을 때 목사님이 이긴 네 가지,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말씀으로 네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입니다. 태초라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죠. 즉 이 시대가 어떻게 역사라는 것, 이 타임이라는 것, 타임의 흐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바로 우리의 시대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기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분은 월요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창조의 주인 그리고 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는 뭐 말 그대로 하늘과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조의 중심에 천지로 표현되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있으면서 전 우주의 창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천지라고 표현했던 것은 이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다? 지구가 있다. 지구 중에서도 바로 우리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은 이 광활한 우주 중에서도 이 지구를 선택하셔서 지구 안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이루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태초는 기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중심의 역사는 천지로 대변되는 우리 지구고 무엇을 하셨다?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이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람에 관한 부분이죠. 사람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누구의 형상? 우리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형상으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사상 뭐냐면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우리와 사귀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겠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통치권을 위임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통치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려요? 보시기에 좋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첫 번째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즉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예언이죠. 그리고 내 후손, 사탄의 세력도 서로 원수가 되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악의 세력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살되고 그는 그를 죽이게 하지만 결국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기원을 얘기하고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에녹의 동행과 노아의 동행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악된 생활과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의 모습, 신앙생활의 방향,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주신 말씀을 이렇게 네 그룹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어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기원을 얘기하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바로 이제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책에 기록된 걸 바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앞에 말씀, 지금 이 레퍼런스에 있는 말씀들이죠. 창세기 1장 1절 기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장 7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3장을 통해 구원 사역을 가르쳐주고 동행하는 말씀을 통해 신앙의 방향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인간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본질, 우리에 대한 구원, 그리고 신앙생활, 이 내용이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라는 거. 특히 이제 이 구원 사역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언약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살펴주고 있죠.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노아의 홍수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속사가 어떻게 이미 창세기 때 예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적용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또 2월 달에는 그 부분을 깊이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전체적인 이 내용이 이것이 바로 또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교훈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더 힘차게 말씀 중심된 삶을 사시는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